(7월) 셋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나라와 인종, 시대와 교단을 뛰어넘는 부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부흥은 1차적으로 교회를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는 바깥 세상의 관심을 끌어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흥에는 두 가지 측면, 즉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흥이란 내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 이후에 12지파로 나뉘어졌지만 각 지파는 혈연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같은 편끼리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상 수많은 교회가 한때 부흥했으나 하나 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부흥은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이란 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된 초대교회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에 가장 큰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물질 간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표식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물질 간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청명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내놓는 공동체를 만날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해도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